마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 29절에서 34절.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열이 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현성이 피곤하구나. 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뭇거리는 이유. 자, 사복음서 한번 얘기해보자. 사복음서,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가 있네. 복음서 4개의 내용은 다 똑같잖아. 주요한 내용은 똑같은데, 승희야,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자.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육신의 이야기, 또 뭐?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개나 되냐고요? 1개면 얼마나 좋아? 왜 4개나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적어놓은 거야. 오늘 뭐예요? 목사님의 모습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신이 나셨지? 목사님이 오늘 신나게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목소리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각자 시각에 따라서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에 따라서. 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4가지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종으로 오신, 그치?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거 마가복음 3가지. 자, 다 같이 읽어보자.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2번,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 3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 뭐예요? 제자가 걸어갈 길. 길도자 배웠어? 우영아? 길도자 아직 안 배웠어? 한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자, 그래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굿뉴스는 뭐라 해서 복음. 그렇지. 승전이나 대관식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당시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야. 무엇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포를 마가복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면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배웠죠? 우리 잽스에서 우리
현준이랑 준석이도 거기까지는 했지.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자,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재창조 사역의 시작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한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나는 왜 나왔냐면 뭐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사람이야 라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진짜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깨끗하게 씻어야 돼. 성령 세례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자 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짠! 어디에?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또 재창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뭐지? 뭐예요?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승리했어요? 넘어갔어요. 실패했어요. 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밟으시려고 빰! 나타나신 거예요. 그치요? 자, 세례 요한이 바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왜? 마지막 주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사라졌어요. 자, 공생애가 뭐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박사가 선물 가지고 왔고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왜냐면 하도 막 뭐예요? 우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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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다 알잖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공생애는 뭐냐면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그 공생의 기간을 공적인 사역을 어디서 출발하셨다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디로? 갈릴리,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잘 사는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깡시골. 무식한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갈릴리에서 천대받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지?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육신이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그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치? 뭐예요? 때가 되었다. 이때는 어떤 때라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화민아, 회개가 뭐라고 했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 자, 이거를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죠? 하마르티아 얘기했죠.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른 제자들 이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구?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 이 수제자들 4명이에요. 그죠? 4명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좀 돈이 있었어. 교통의 중심지예요. 뭐냐면 어업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상업이 많이 발달된 곳이라서 뭐예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잘 사는 곳에는, 즉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에 가면 아주 끔찍한 교통 지옥을 맛보게 되죠? 맞아요. 어제도 살짝 맛봤어요, 목사님이. 자, 그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도 보여요? 여기 나사렛과 가깝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여기 가버나움에. 근데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죠? 말씀을.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왜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율법학자들하고는 달랐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하고는 달랐고 권위 있는 분처럼 말씀을 전했대요.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권위 없다? 권위 없다? 그렇지. 율법학자들의 특징은 이거야. 거룩한 척을 했다. 뭐예요? 진짜로 거룩한 게 아니라 속은 시커먼데 어떻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다.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문 앞에서 막아서는 자들이다. 뭐예요? 자기들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천국 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그런 존재였다.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교회 주변에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을 꼭 어떻게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꼭 이렇게 들고 다녀요. 거룩하게. 걸음도 거룩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거룩하게. 응? 그리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다. 이 율법학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좋은 옷이겠어요? 나쁜 옷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완전 명품이겠지, 그지? 완전 명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거룩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누더기 옷이지 뭐. 그렇지. 세례 요한 같은 옷이지 누더기 옷. 자, 예수님의 특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어린아이와 여자들한테도 말씀을 전했어요. 뭐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 남자들한테만 전했어요. 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니까 뭐라고 해요? 저리 가! 저리 안 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회당에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온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와요. 여러분, 교회에 전부 다 거룩한 사람만 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 똥상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와요. 올까? 오지. 당연히 와. 교회는 누구나 와요. 그래서 회당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왁왁왁왁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 막 떠들어. 저리 가라고. 예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귀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나갔어요? 그렇지. 귀신은 이렇게 나가요.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으앙 이러면서. 귀신은 여러분 절대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말씀으로도 율법학자들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우와, 권능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무엇을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그것들이 복종을 하는구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예요? 물이 변하여 바디메오가 죽은 나사로가.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준아,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와서 제일 먼저 향하신 곳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있었는데 어디였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무슨 사이였어요? 자, 우리는 시몬 베드로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누가 형이에요? 베드로가 형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믿어서 전도했어요. 아린이가 먼저 교회 와서 우영이를 불렀어요. 승희가 먼저 와서 예준이가 왔어요. 동생들이 먼저 믿는다. 자,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또 누구랑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 그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한 걸로 우리가 추정되고 안드레는 결혼을 안 했나 봐요. 동생 안드레는. 그런데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와. 그런데 누가?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게 중한 열병이 뭐냐면 당시에 풍토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풍토병이 어떤 게 말라리아 이런 거 있나? 풍토병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고열이 나고 막 그리고 전염성이 강할까봐 사람들이 옆에 잘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몬의 장모님, 시몬의 장모님 맞죠? 시몬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마가복음하고 또 다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보세요. 표현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다르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금서윤아 이렇게 적혀 있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에 집중을 했냐면 이 풍토병이 전염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셨단 말이야. 그거에 집중을 해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지금 장모를 시몬의 장모를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흉악한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집중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보세요. 장모를 일으키시니 장모가 어떻게 됐다고? 수종을 들었대요. 수종이 뭔지 알아요? 수종. 종처럼 수발을 들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요?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자마자 무엇을 했다고? 예수님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다 이 뜻이에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래요? 귀신이, 그러니까 병마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다고? 섬기니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무엇도 고쳐진다고요? 인격도 고쳐져요.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고쳐져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집니다. 고쳐지지 않은 거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듣기만 한 거지.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고친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자,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다닌다 그랬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자, 첫 번째 부류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다니는 거예요. 저기 무슨 슈퍼마켓에 가듯이, 마트에 가듯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마트에 이 물건이 좋네. 저 마트에는 저 물건이 좋아 하듯이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는 찬양이 좋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고, 이렇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 안에 드십니까? 교회에는요, 정말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살펴요. 아유, 저 사람은 목사가 저거 집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투가 저게 뭐야.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안 써요. 누구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써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그냥 죄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 뭐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 정말 바뀌셨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좀 들어보자. 모두 다 들길 바라지만, 와 많다. 야 저기 우리 영화 집사님 화이팅. 조금 더 바뀌셔야 돼. 야, 서린이 아빠 어디 갔어? 알았어, 내리자. 대체로 여러분들이 바뀌셨다. 뭐예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엄마가 웩 하던 엄마가 어떻게? 잠잠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준아, 바뀌었지? 그렇지, 엄마 바뀌었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의 용어로 어떻게?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다. 자, 읽어봅시다. 거듭남의 뜻 시작.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돈 성공 죄 즐길거리 죄를 향하던 걸음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이곳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 그렇지 이쪽으로 향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이렇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의 어원이 이 말의 어원이에요. 아페켄 뭐라고? 이혼하다. 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옛 과거가 청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과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이 계속 간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계속 간증을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뭘 끊었어요? 원래는 얼만큼 먹었다고? 매일 먹었다고. 왜? 허해가지고 뭔가 채워지고 싶어가지고, 뭔가 허한데 뭐가 허한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예수님이 채워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못 채워가지고 맨날 자기 전에 그렇게
먹었었어요. 뭐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떠난다고, 이혼한다고, 관계를 청산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장모를 고쳤어요.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회당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겠지. 안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40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나았대.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나도 이렇게 다 가겠죠.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거 뭘까요? 그래,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밖에 없더라고.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줄을 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지? 잠잠한다고 너 같으면 잠잠하겠어? 내 엄마가 아픈데 누가 중병을 암을 고쳤대.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왜 안 왔을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지 않고 언제 왔냐고?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왔대요. 해가 지자. 언제? 밤에 깜깜할 때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대요. 왜 굳이 해가 졌을 때 올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우리 제목이 뭐지? 머뭇거리는 이유였지? 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나름의 처녀가 알을 베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우리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냐면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사람들한테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을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전에서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한 점심때쯤에 시몬의 집에 가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 봐.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가르치는 것도 노동이야. 하면 안 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야. 하면 안 돼. 그래서 걸음도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단 말이야.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일 날 고침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야.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로 우르르르르르 다 달려온 거예요. 오픈런. 그렇지.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였대요.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뭐예요? 야, 진짜야? 진짜야? 아프지 않은 사람도 왔겠지. 소문 듣고 구경하려고. 야, 거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오늘 여기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도대체 교회를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나도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로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안 아픈데 병자를 끌고 오는 우리 엄마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자를 끌고 오시느라. 예, 그렇게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봐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자,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밝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혹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오른발 왼발 뒤 전부 다 알게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공중부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오지 않나요? 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 못 뜨는 사람을 눈 뜨게 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왜 나아오지 않나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머뭇거리는 이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첫 번째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귀를 막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왜냐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저기 유튜브만 틀어봐봐. 유튜브에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우리는 유튜브 저기 뭐지? 사람이 100명 이제 간신히 넘는데도 우리 저 믿지 않는 형님이 아유 유튜브를 틀면 동서가 자꾸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복음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느 순간 딱 틀면은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근데 뭐예요? 안 들어. 안 들려요. 그래서 책만 봐요. 책이 진리니 책만 봐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진짜 별론데? 아마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되십니다. 내지는 교회에 오시면 자식들이 전부 다 잘 돼요. 내지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부자로 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막 줄을 세워야 될 거야. 그래. 그래서 잘 되나 보다. 허경영 얼굴을 보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래. 허경영 이름을 10번 부르면 병이 낫지? 허경영이 만든 불로유. 그 우유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돈 주고 사 먹잖아. 세상에. 그런다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는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거듭남을 입어야 됩니다. 자꾸 이러니까 뭐래요? 나를 자꾸 죽이는 말만 자꾸 하네. 그러니까 뭐요? 별론데? 별로야. 자, 우리 만화 한번 봅시다. 자, 얘가 누굴까? 우리지 뭐.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현성아, 말씀 읽어야지. 말씀은. 이거 현성이 아닌데 우리 현성이 이러지 않는데. 그러면 철수라죠. 철수. 자, 철수야. 너 말씀 읽어야지. 그때 뭐라고요? 시험 기간이라 학원 다니기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영희야, 너 기도해야지. 그때 뭐래요? 책상 앞에서 공부만 했더니 체력이 딸려서 제가 운동을 해야 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얜 또 누구 아까? 미자야. 예배 드려야지. 공부하랴 운동하랴. 진짜 주일에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내 친구를 좀 만나야 인간관계도 좋아야지. 내가 전도도 하고 뭐 예수님을 전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예수님 만날 시간만 없다. 그렇지. 예수님 만날 시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1번 바빠. 어떻게 그렇게 바쁘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요한복음 10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꼴이 뭔지 알아요? 꼴이 목초예요. 목초. 그 뭐예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잖아. 양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필요한 거 목초. 그 목초를 얻는다고. 언제?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상하게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좋단 말이야. 근데 나 목사님 갈 때 여행 가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상하다. 내가 놀러 갔더니 비가 오는데 목사님이 놀러 갔더니 비가 안 오네. 뭐 이러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얻는다고? 꼴을 얻으리라. 제일 좋은 것들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육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길어봤자 120년인데. 길어봤자 120년인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그렇게 바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지요?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대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구원의 이름.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제가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 구원의 능력으로 저의 삶과 저의 영육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